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신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 비유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등불은 등경 위에 둔다는 비유고요. 둘째는 씨가 자라나 열매를 맺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겨자씨 비유가 바로 그 비유의 말씀드립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보면 등불은 등경 위에 둔다, 그런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바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는 빛을 비출 책임이 있는 자들이다, 그것을 강조하는 비유라고 이해가 됩니다. 빛을 받은 자는 그 빛을 타인에게도 전해주어서 그 빛이 그에게도 비춰지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등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말에는 우리말 자체에는 관사, 정관사 이런 관사가 없는데 헬라어에 보면 관사가 있습니다. 호라고 하는 관사인데요, 직역을 하면 그 등불, 그렇게 얘기하죠. 영어로 보면 the lamp, the light,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세상에 유일무이한 등불로 오신 예수님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가 됩니다. 지금까지 감추어왔던 예수님에 관한 구약의 많은 계시를 이제 만인들에게 알려주고 소개하는 사명을 고취하는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빛이신 등불이신 예수님을 만나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은 그 빛을 감춰두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 있도록 높은 곳에다가 그 등불을 놓고 비치는 것 같은 그런 사명을 가진 자다라는 말씀을 비유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야 하는 이유는 앞에 11절, 앞에 21절부터 봤습니다만은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인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로 그 등불, 그렇게 이해하고 그 뒤에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과 그리고 교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분을 소개하고 교회를 세워 세상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명을 가진 자들이 바로 그 빛을 받은 자들, 등불을 받은 자들이다, 그런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등불을 켜서 두는 것은 왜 그렇게 합니까? 집안의 어두운 곳을 환하게 밝게 하기 위해서죠. 빛이 가장 잘 비칠 수 있는 장소인 등경 위에 두어야 하는데, 이 등경은 복음의 빛을 세상에 널리 전파해야 할 사명을 맡은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교회의 1차적 사명은 복음의 빛이 세상 구석구석까지 비추어 어둠에 있는 영혼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와 교인들은 반드시 빛의 사명을,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등불을 등경 위에 둔다는 말씀으로 설명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이었던 예수님과 교회를 알게 된 사람들이 알았으면 그걸 세상에 비춰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25절 이하에 보면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빈익빈 부익부의 원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천국의 비밀을 알려고 노력하며 애쓰는 자는 더 많은 비밀을 알게 될 것이고,
관심을 갖지 않고 듣지도 않는 사람은 믿고 있는 것마저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빈익빈 부익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접하고 또 예배에 참석을 하고 매일 성경을 보고 또 기도를 하고 하는 이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자라게 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자라는 씨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마음속에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는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서 싹이 나고 자라서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지만, 뿌린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처음에는 싹이고,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맺혀지게 됐다. 그것은 어떻게 된 거냐? 땅이 스스로 그렇게 한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는데 이는 추수때가 온 것이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을 씨를 뿌리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고요. 또 거기다가 우리가 물도 대고 거름도 주고 비료도 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런 것과 같지만 그들이 어떻게 자라게 하고 어떻게 이삭이 나게 하고 또 이삭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릴 수 있게 하는지는 너희들이 하지 못하지 않느냐.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어떤 때는 어떤 형제나 자매가 말씀 안에 바로 서지 못하는 걸 보고 애가 타서 저를 어떻게 도와줄까, 참 노심초사할 때가 많죠. 그런데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놓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참 많아요. 도저히 안 변할 것 같은 사람이 어느 순간에 변해지는 것을 보면서 참 놀랍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나는 뿌리는 일을 하고 그것이 실제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 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것이,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맡기고,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씨를 열심히 뿌려야죠. 예. 뭘 뿌려놔야 그 다음에 싹이 나올지 안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 뿌리지도 않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게 될 것이다 기대하는 건 어불성설이죠.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원리를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쥐었고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잘 가르쳐도요, 그 말씀을 사람이 안 받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말씀을 안 받는 것 같아도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일깨워 주시면 결국은 주님께서 그들을 자라게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합동작전을 펴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일은 씨를 뿌리는 거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신데, 우리가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고, 뭐 너희들이 싹이 어떻게 나는지 아냐? 예, 뭐 적당한 습기가 주어지고 온도가 주어지면 싹이 난다. 그건 다 알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사람들이 성장하는 것도 그와 같은 원리다. 그러니까 열심히 뿌리면 하나님이 거두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우리 할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신다. 마지막으로 30절, 32절은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고 있죠. 예. 주님은 천국을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국이 왜 겨자씨 한 알 같아요? 근데 뒤에 설명을 하시지 않습니까? 겨자씨는 모든 씨들보다도 작다. 제가 겨자씨를 이스라엘을 가서 이렇게 기념품으로 파는 것들도 사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겨자씨가 좁쌀 반만 할까 그럴까요? 좁쌀은 그래도 거기에 비하면 큰 편이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그런 건 아닌데 아주 작은 씨죠. 뭐 그다음에 채송화 씨 혹시 아세요? 예, 채송화 씨 정도보다 조금 더 클까? 뭐 그런 동글동글한 그런 것인데, 자,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면 모든 풀보다 더 커져서 마치 나무처럼 커진다. 거기 가지도, 큰 가지도 생겨나서 공중을 나르던 새도 그 가지에 내려앉아서 쉬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다. 생각해 봐라. 그 자식이 얼마나 작은데 그에 자라나면 또 얼마나 크게 되느냐. 천국은 마치 그런 것이다. 척겨주셔 같은 것이다. 자, 이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가장 큰 교훈은 뭡니까? 조그마한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일으키는데 소중히 쓰임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작은 것이 큰 일을 낼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네. 여러분 스스로를 작게 여기시죠? 네, 저도 참 작게 여깁니다. 늘 보면 정말 왜소하기 짝이 없는 나구나. 근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 입이 쩍 벌어지죠. 어떻게 그런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 작은 순종 하나가 엄청나게 큰 열매를 가져올 수 있다. 뭐 이걸 굳이 말하자면 나비 효과 같은, 예, 나비 효과 아시죠? 네. 남아메리카 아마존 밀림지대에 서식하고 있는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하면 그것이 미국의 거대한 폭풍을 몰아오게 되는 효과가 있다. 뭐 그런 얘기로 이제 알고 있는데,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다. 제가 어제 성경 공부 시간에 임민수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일 모레 주일날에 대평리 자기 고향에 일가족 한 가족이 몽땅 교회 오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예. 오는 자는 좀 두고 봐야 됐지만 하여튼 약속을 그렇게 했다고. 주소도 알려달라고 해서 우리 교회 주소도 찍어서 보냈다고 말이죠. 예. 한 사람의 한 나비의 날갯짓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여러분, 누가 잘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니까 잘한 것까지는 내가 관여할 수도 없어요. 근데 뿌리는 일은 내가 해야 되죠. 그럴 때 그 작은 한 순종의 행위가 큰 나무가 될 만큼 겨자씨가 자라게 되는 것이 이게 천국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처음부터 믿음이 뭐 굉장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다 보니 이게 말씀대로 실제로 하나님께 역사하시네.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뭐 이제는 웬만한 건 그냥 믿음으로 아멘하고 달려나갈 수 있게 된 그런 상태에 이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엄청난 결과는 작은 일로부터 시작된다. 이것이 겨자씨에 비유된 천국의 비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 천국에 관한 귀한 비유들을 말씀해 주신 것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고 깊이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빛을 받은 자로서 등불을 참으로 높은 곳에 두어서 모든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비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음을 순종하겠습니다. 또 주님,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이 떨어져서 어떻게 싹이 나고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이삭이 나고 그 이삭의 열매를 맺게 되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방법, 그 과정은 저희들이 모르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읽혀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작은 것 하나의 순종함이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열매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받았사오니 하나님 크고 작은 주님의 말씀에 작은 것이라고 멸시치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큰 것을 이루시는 모습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주의하고 주님 앞에 집중하고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